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복음 선포의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영혼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은 단지 우리의 뜨거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차가운 이성, 즉 지성 속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가톨릭 신학과 교육계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육, 교리 교육, 성사 교육, 그리고 강론에 이르기까지 깊은 위기를 낳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튼튼한 골격 없이 살을 붙이려 했던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보편학자 또는 공통스승으로 선포해왔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이 단순히 여러 학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학적 논의의 기준점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실체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전례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희석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시금 진리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성의 힘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니코 성인과 그가 설립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 수도회입니다. 혹자는 수도회에 대해 고요한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에 전념하는 삶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니코 성인은 조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 남프랑스 지역은 카타리파라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카타리파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고 믿는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육신과 세상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완전한 자들은 단식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자신의 주교와 함께 이 지역을 지나가다 이 끔찍한 이단의 실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아 진리를 설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의 거룩함과 열정에 감화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도미니코 성인은 이들을 곧장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이단 사상에 맞서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깊이 있는 신학적, 철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봉헌이라는 수도원의 이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것을 도시와 대학이라는 지성의 중심지로 옮겨온 것입니다. 기도와 관상으로 얻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핵심 정신, 관상하고 관상한 것을 전하라가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묵주기도의 관계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직접 묵주를 건네주셨다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는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실은 분명합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그의 후예들은 초기부터 성모신심이 매우 깊었고 특히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훗날 교황은 도미니코 수도회에 묵주기도를 보급하고 설교하는 특별한 사도직을 공식적으로 맡겼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묵주를 건네시는 모습은 도미니코 수도회와 묵주기도에 뗄 수 없는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대한 설교자들의 수도회에서 가톨릭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거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재성은 단순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종합의 대가라는 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개별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퀴나스는 당대의 모든 신학과 철학, 심지어 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체계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나 도전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기존의 진리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놀라운 통찰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은 제목 그대로 신학 전체에 대한 요약이자 종합입니다. 이 거대한 저작을 따라가다 보면 창조주 하느님부터 인간, 그리스도, 성사, 그리고 인간의 최종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학문이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한 명의 학자가 모든 것을 아우르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아퀴나스는 13세기에 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3세기의 과학적 지식, 예를 들어 발생학과 같은 분야의 한계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학적 사실들을 접했다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몇 세부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신앙의 큰 그림, 즉 전체적인 구조는 심오할 정도로 올바르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이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가 천국에 있음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아퀴나스를 가톨릭 사상의 북극성과 같은 특별한 기준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 신앙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척추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아퀴나스 외에도 풍부한 영적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튼튼한 척추가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지체가 제자리에 연결되고 온전한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아퀴나스라는 척추를 잠시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는 듯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행복, 죄, 그리고 은총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온전히 성취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안에 깊은 무질서가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갈망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무질서의 근원을 아담과 하와의 첫 죄에서 찾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느님과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완벽한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정,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죠. 그들의 열정은 이성의 판단을 존중했고
무질서한 욕망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느님을 등졌고 그 결과 그들의 육체와 감정이 마음의 통제를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상처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탄식했던 바로 그 내면의 전쟁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내면의 전쟁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릇된 것을 행하고 싶은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의지가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이 분열된 상태는 우리를 깊은 불행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부당한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뒤로하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비신자나 무신론자들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퀴나스는 은총이 없는 사람도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고 사업을 일으켜 가족을 부양하고 친구에게 관대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진 선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천국을 향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덕만으로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자연적인 삶은 어떤 느낌일까요? 놀랍게도 아퀴나스는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은총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결합이기에 우리의 감정으로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로 용서받았을 때 깊은 평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나 사랑받는 느낌과 같은 감정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하느님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느낌을 숭배하는 셈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굳건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기도 안에서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삶을 방향짓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총 안에 머물고 있다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지으면 은총을 잃는다는 가르침 때문에 신앙생활이 마치 온실 속 화초를 기르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죠. 하지만 은총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은총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높은 곳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나는 생명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은총의 삶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의 깊은 신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배신한다는 것은 점점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대화록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는 아이며 너는 있지 않은 아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초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나의 모든 선함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선행까지도 도구로 물들일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쉽게 알아차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교만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죄가 우리를 동물처럼 부끄럽게 만든다면 교만과 같은 영적인 죄는 우리를 악마처럼 만듭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 영혼과 육신을 지닌 이성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을 이성으로 다스리고 그 이성을 하느님의 진리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무의미한 호기심과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는 소모적인 활동들로 채워지곤 합니다. 해야 할 중요한 과업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태는 우리를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면서도 정작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참된 휴식은 우리를 재창조하지만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우리 영혼을 파편화시킬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3만 피트 상공을 날면서 창밖의 경이로운 풍경 대신 작은 스크린에 몰두하는 현대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종종 더 크고 위대한 실제를 외면한 채 찰나의 자극에 자신을 내맡기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이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깊은 지혜와 도미니코 성인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풍성한 축복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복음 선포의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영혼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은 단지 우리의 뜨거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차가운 이성, 즉 지성 속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가톨릭 신학과 교육계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육, 교리 교육, 성사 교육, 그리고 강론에 이르기까지 깊은 위기를 낳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튼튼한 골격 없이 살을 붙이려 했던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보편학자 또는 공통스승으로 선포해왔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이 단순히 여러 학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학적 논의의 기준점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실체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전례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희석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시금 진리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성의 힘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니코 성인과 그가 설립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 수도회입니다. 혹자는 수도회에 대해 고요한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에 전념하는 삶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니코 성인은 조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 남프랑스 지역은 카타리파라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카타리파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고 믿는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육신과 세상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완전한 자들은 단식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자신의 주교와 함께 이 지역을 지나가다 이 끔찍한 이단의 실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아 진리를 설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의 거룩함과 열정에 감화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도미니코 성인은 이들을 곧장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이단 사상에 맞서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깊이 있는 신학적, 철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봉헌이라는 수도원의 이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것을 도시와 대학이라는 지성의 중심지로 옮겨온 것입니다. 기도와 관상으로 얻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핵심 정신, 관상하고 관상한 것을 전하라가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묵주기도의 관계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직접 묵주를 건네주셨다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는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실은 분명합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그의 후예들은 초기부터 성모신심이 매우 깊었고 특히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훗날 교황은 도미니코 수도회에 묵주기도를 보급하고 설교하는 특별한 사도직을 공식적으로 맡겼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묵주를 건네시는 모습은 도미니코 수도회와 묵주기도에 뗄 수 없는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대한 설교자들의 수도회에서 가톨릭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거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재성은 단순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종합의 대가라는 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개별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퀴나스는 당대의 모든 신학과 철학, 심지어 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체계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나 도전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기존의 진리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놀라운 통찰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은 제목 그대로 신학 전체에 대한 요약이자 종합입니다. 이 거대한 저작을 따라가다 보면 창조주 하느님부터 인간, 그리스도, 성사, 그리고 인간의 최종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학문이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한 명의 학자가 모든 것을 아우르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아퀴나스는 13세기에 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3세기의 과학적 지식, 예를 들어 발생학과 같은 분야의 한계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학적 사실들을 접했다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몇 세부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신앙의 큰 그림, 즉 전체적인 구조는 심오할 정도로 올바르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이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가 천국에 있음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아퀴나스를 가톨릭 사상의 북극성과 같은 특별한 기준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 신앙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척추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아퀴나스 외에도 풍부한 영적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튼튼한 척추가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지체가 제자리에 연결되고 온전한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아퀴나스라는 척추를 잠시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는 듯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행복, 죄, 그리고 은총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온전히 성취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안에 깊은 무질서가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갈망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무질서의 근원을 아담과 하와의 첫 죄에서 찾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느님과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완벽한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정,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죠. 그들의 열정은 이성의 판단을 존중했고 무질서한 욕망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느님을 등졌고 그 결과 그들의 육체와 감정이 마음의 통제를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상처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탄식했던 바로 그 내면의 전쟁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내면의 전쟁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릇된 것을 행하고 싶은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의지가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이 분열된 상태는 우리를 깊은 불행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부당한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뒤로하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비신자나 무신론자들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퀴나스는 은총이 없는 사람도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고 사업을 일으켜 가족을 부양하고 친구에게 관대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진 선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천국을 향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덕만으로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자연적인 삶은 어떤 느낌일까요? 놀랍게도 아퀴나스는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은총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결합이기에 우리의 감정으로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로 용서받았을 때 깊은 평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나 사랑받는 느낌과 같은 감정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하느님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느낌을 숭배하는 셈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굳건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기도 안에서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삶을 방향짓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총 안에 머물고 있다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지으면 은총을 잃는다는 가르침 때문에 신앙생활이 마치 온실 속 화초를 기르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죠. 하지만 은총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은총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높은 곳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나는 생명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은총의 삶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의 깊은 신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배신한다는 것은 점점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대화록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는 나이며 너는 있지 않은 나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초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나의 모든 선함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선행까지도 도구로 물들일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쉽게 알아차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교만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죄가 우리를 동물처럼 부끄럽게 만든다면 교만과 같은 영적인 죄는 우리를 악마처럼 만듭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 영혼과 육신을 지닌 이성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을 이성으로 다스리고 그 이성을 하느님의 진리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무의미한 호기심과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는 소모적인 활동들로 채워지곤 합니다. 해야 할 중요한 과업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태는 우리를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면서도 정작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참된 휴식은 우리를 재창조하지만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우리 영혼을 파편화시킬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3만 피트 상공을 날면서 창밖의 경이로운 풍경 대신 작은 스크린에 몰두하는 현대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종종 더 크고 위대한 실제를 외면한 채 찰나의 자극에 자신을 내맡기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이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깊은 지혜와 도미니코 성인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풍성한 축복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복음 선포의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영혼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은 단지 우리의 뜨거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차가운 이성, 즉 지성 속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가톨릭 신학과 교육계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육, 교리 교육, 성사 교육, 그리고 강론에 이르기까지 깊은 위기를 낳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튼튼한 골격 없이 살을 붙이려 했던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보편학자 또는 공통스승으로 선포해왔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이 단순히 여러 학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학적 논의의 기준점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실체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전례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희석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시금 진리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성의 힘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니코 성인과 그가 설립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 수도회입니다. 혹자는 수도회에 대해 고요한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에 전념하는 삶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니코 성인은 조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 남프랑스 지역은 카타리파라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카타리파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고 믿는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육신과 세상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완전한 자들은 단식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자신의 주교와 함께 이 지역을 지나가다 이 끔찍한 이단의 실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아 진리를 설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의 거룩함과 열정에 감화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도미니코 성인은 이들을 곧장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이단 사상에 맞서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깊이 있는 신학적, 철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봉헌이라는 수도원의 이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것을 도시와 대학이라는 지성의 중심지로 옮겨온 것입니다. 기도와 관상으로 얻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핵심 정신, 관상하고 관상한 것을 전하라가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묵주기도의 관계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직접 묵주를 건네주셨다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는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실은 분명합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그의 후예들은 초기부터 성모신심이 매우 깊었고 특히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훗날 교황은 도미니코 수도회에 묵주기도를 보급하고 설교하는 특별한 사도직을 공식적으로 맡겼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묵주를 건네시는 모습은 도미니코 수도회와 묵주기도에 뗄 수 없는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대한 설교자들의 수도회에서 가톨릭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거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재성은 단순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종합의 대가라는 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개별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퀴나스는 당대의 모든 신학과 철학, 심지어 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체계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나 도전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기존의 진리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놀라운 통찰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은 제목 그대로 신학 전체에 대한 요약이자 종합입니다. 이 거대한 저작을 따라가다 보면 창조주 하느님부터 인간, 그리스도, 성사, 그리고 인간의 최종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학문이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한 명의 학자가 모든 것을 아우르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아퀴나스는 13세기에 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3세기의 과학적 지식, 예를 들어 발생학과 같은 분야의 한계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학적 사실들을 접했다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몇 세부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신앙의 큰 그림, 즉 전체적인 구조는 심오할 정도로 올바르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이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가 천국에 있음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아퀴나스를 가톨릭 사상의 북극성과 같은 특별한 기준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 신앙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척추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아퀴나스 외에도 풍부한 영적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튼튼한 척추가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지체가 제자리에 연결되고 온전한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아퀴나스라는 척추를 잠시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는 듯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행복, 죄, 그리고 은총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온전히 성취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안에 깊은 무질서가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갈망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무질서의 근원을 아담과 하와의 첫 죄에서 찾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느님과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완벽한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정,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죠. 그들의 열정은 이성의 판단을 존중했고 무질서한 욕망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느님을 등졌고 그 결과 그들의 육체와 감정이 마음의 통제를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상처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탄식했던 바로 그 내면의 전쟁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내면의 전쟁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릇된 것을 행하고 싶은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의지가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이 분열된 상태는 우리를 깊은 불행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부당한 욕망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뒤로하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비신자나 무신론자들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퀴나스는 은총이 없는 사람도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고 사업을 일으켜 가족을 부양하고 친구에게 관대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진 선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천국을 향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덕만으로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자연적인 삶은 어떤 느낌일까요? 놀랍게도 아퀴나스는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은총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결합이기에 우리의 감정으로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로 용서받았을 때 깊은 평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나 사랑받는 느낌과 같은 감정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하느님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느낌을 숭배하는 셈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굳건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기도 안에서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삶을 방향짓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총 안에 머물고 있다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지으면 은총을 잃는다는 가르침 때문에 신앙생활이 마치 온실 속 화초를 기르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죠. 하지만 은총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은총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높은 곳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나는 생명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은총의 삶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의 깊은 신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배신한다는 것은 점점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대화록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는 나이며 너는 있지 않은 나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초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나의 모든 선함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선행까지도 도구로 물들일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쉽게 알아차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교만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죄가 우리를 동물처럼 부끄럽게 만든다면 교만과 같은 영적인 죄는 우리를 악마처럼 만듭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 영혼과 육신을 지닌 이성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을 이성으로 다스리고 그 이성을 하느님의 진리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무의미한 호기심과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는 소모적인 활동들로 채워지곤 합니다. 해야 할 중요한 과업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태는 우리를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면서도 정작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참된 휴식은 우리를 재창조하지만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우리 영혼을 파편화시킬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3만 피트 상공을 날면서 창밖의 경이로운 풍경 대신 작은 스크린에 몰두하는 현대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종종 더 크고 위대한 실제를 외면한 채 찰나의 자극에 자신을 내맡기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이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깊은 지혜와 도미니코 성인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풍성한 축복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복음 선포의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영혼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은 단지 우리의 뜨거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차가운 이성, 즉 지성 속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가톨릭 신학과 교육계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육, 교리 교육, 성사 교육, 그리고 강론에 이르기까지 깊은 위기를 낳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튼튼한 골격 없이 살을 붙이려 했던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보편학자 또는 공통스승으로 선포해왔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이 단순히 여러 학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학적 논의의 기준점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실체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전례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희석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시금 진리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성의 힘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니코 성인과 그가 설립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 수도회입니다. 혹자는 수도회에 대해 고요한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에 전념하는 삶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도미니코 성인은 조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13세기 남프랑스 지역은 카타리파라는 이단 사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카타리파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고 믿는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육신과 세상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완전한 자들은 단식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여겼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자신의 주교와 함께 이 지역을 지나가다 이 끔찍한 이단의 실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아 진리를 설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의 거룩함과 열정에 감화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도미니코 성인은 이들을 곧장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이단 사상에 맞서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깊이 있는 신학적, 철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봉헌이라는 수도원의 이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것을 도시와 대학이라는 지성의 중심지로 옮겨온 것입니다. 기도와 관상으로 얻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핵심 정신, 관상하고 관상한 것을 전하라가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묵주기도의 관계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직접 묵주를 건네주셨다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는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실은 분명합니다. 도미니코 성인과 그의 후예들은 초기부터 성모신심이 매우 깊었고 특히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훗날 교황은 도미니코 수도회에 묵주기도를 보급하고 설교하는 특별한 사도직을 공식적으로 맡겼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묵주를 건네시는 모습은 도미니코 수도회와 묵주기도에 뗄 수 없는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대한 설교자들의 수도회에서 가톨릭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거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재성은 단순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종합의 대가라는 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개별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퀴나스는 당대의 모든 신학과 철학, 심지어 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체계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나 도전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기존의 진리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놀라운 통찰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은 제목 그대로 신학 전체에 대한 요약이자 종합입니다. 이 거대한 저작을 따라가다 보면 창조주 하느님부터 인간, 그리스도, 성사, 그리고 인간의 최종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학문이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한 명의 학자가 모든 것을 아우르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아퀴나스는 13세기에 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3세기의 과학적 지식, 예를 들어 발생학과 같은 분야의 한계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학적 사실들을 접했다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몇 세부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신앙의 큰 그림, 즉 전체적인 구조는 심오할 정도로 올바르다는 사실입니다. 성인이란 모든 것을